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7절 말씀,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탐욕과 뇌물을 반복하고 어리석음과 어둡다를 반복하면서 탐심의 해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심에 져서 뇌물을 받는 자가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 하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기 위해 힘씁니다. 이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지혜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며 이 땅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죠. 거짓으로 형제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쾌락을 쫓아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혜자가 이런 우매한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경고죠. 처음 시작이 좋았을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본문은 탐심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욕심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욕구나 향상심과는 다릅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탐심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탐낸 거죠. 다윗 왕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여인을 탐냈습니다. 그는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저주를 받았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탐내다가 예수를 팔고 저주를 자처했습니다. 탐심이 지혜자를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뇌물은 사람을 죄에 엮이게 만들고 불법적인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합법적인 일을 할 때는 뇌물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합법적인 일을 할 때 주는 것은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필요한 거겠죠. 성경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물을 지혜로운 자가 왜 받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한 번에 전면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뇌물로 애매한 일들을 좀 더 상대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사정을 봐주다가 어느 날 조금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행하던 일을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물이 그의 명철을 흐리게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무수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처럼 넘어졌다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탐심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40일간 굶주리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어요. 주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고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죠. 주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탐심을 이길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가 부어 주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옛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들고 죄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매일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너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받은 은혜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장차 무엇이 주어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탐심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힘입어 탐심을 물리칩시다. 날마다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